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능률도 잘 오르지 않고 금세 지치게 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혼자서는 못 감당할 그런 일들도 충분하고 또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서 여러 다양한 경영학 서적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그 팀 리더십이라 그래서 혼자 하는 리더십이 아닌 팀을 구성해서 함께 하는 리더십에 관한 각종 다양한 연구와 그 결과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회사들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을까. 물론 이 팀에는 항상 이제 상부 권위가 있고, 또 중간에 그 상부 권위자의 권한을 이임받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제 하부 조직에서 시킨 일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한 군데 이렇게 혼재 이렇게 섞여져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 팀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더욱 이것이 강조되죠. 능률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강조가 바로 이 팀을 구성하는 것, 좋은 팀을 잘 구성하고 그 좋은 팀을 구성한 것을 통하여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능률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강조가 여러 다양한 조직과 특별히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 속에도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사역하는 것, 어쩌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좋은 팀을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하는 사역자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곧잘 나오고, 또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집사님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런 좋은 팀을 만난 사람들이 나눔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부각되어져서 나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막 서로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야, 우리도 어떻게 참 그런 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팀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 팀장은 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팀원은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팀원이 부재시에 팀장이 들어가서 팀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팀장이 부재시에 팀원이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서로의 역할은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도와주는 이제 헬퍼, 도우미로서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밤에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 경영학 서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고,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런 유사점을 발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묻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더 회사에서 또 더 많은 이제 부하 직원이나 또 돕는 여러 직원들을 모시고 운영해 보셨던 분들의 고민이 이제 저도 이렇게 전임 사역 시작한 지 한 8년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조직이라는 것에 뛰어들어 보니까 그렇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회사 경영, 어떻게 우리가 그걸 조직을 운영할 건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교회도 그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팀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라는 것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역할의 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팀장에 대해서 맡기신 이들을 감당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관한 배경을 좀 이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물건들 그런 교역들 그러니까 트레이드 되는 그런 물건들이 오고 가는 무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0만 명, 지금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고대 예수님이 사도 바울 그 시대 때 고대 시대에 그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그 정도로 무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 그렇지만 오고 간다라는 것은 그 안에 혼재되었던 많은 문화들이 오고 가고 그 오고 가는 그러한 중심지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신 분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처럼 급속하게 변화하는 그런 정세의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12개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 중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표기로는 비너스라고 말하는 여신의 숭배자들이 있었고 그 아프로디테, 아름다움의 여신을 숭배한 숭배자들은 그 여신에 대한 아름다움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여신을 경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종교적인 매음 행위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신전에서 심지어 많을 때는 선발된 1000여 명 정도 되는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프로디테 신전, 이 비너스 신전에서 봉사를 했다라는 거죠. 아마 그들은 그런 매음 행위, 그러니까 그런 몸을 파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을 아마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 구약의 가장 유명한 가나안의 신이 누굽니까? 네,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평야 아시죠? 평야. 그 북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평야, 북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뜻이 엘이라는 신이 계속 씨를 뿌릴 것이다라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엘 신이 계속 씨를 뿌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비옥하게 되고 걷어들이는 것이 많다. 그런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라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 때까지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긴다라는 개념이 사실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매춘 행위가 늘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화가 번성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 속에서 혼재된 문화들 속에서 그런 물질의 풍성함과 자유로움과 부유함 속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결국 그런 성적인 부도덕함과 음란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는 많은 신들이 뭐 이런저런 많은 신들의 도입, 문화적인 어떤 여러 다양한 문화의 총아를 이루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린도라는 지역의 부도덕성이 그 당시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인과 같이 행한다라는 말은 저 사람은 참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그때 당시에 그런 의미로 쓰여졌답니다. 헬라어로 고린티조마이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인과 같이 행한다라는 거죠. 뭐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강남에 산다라고 말하면 뭐래요? 부자네 저 사람 이라고 우리가 그냥 판단하듯이 어떤 장소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 등을 하나의 의미나 문장으로 만들어낼 만큼 고린도는 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재된 그 문화 속에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살았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말씀들을 통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혼란함, 영적인 혼란함과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의 그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바울은 늘 이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 그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의 전도함이, 얼마 전에 우리 황금필 전사님이 설교도 하셨는데, 그 말을 전도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에 지혜로운 그런 고린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그런 말들로 인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혼란함과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 복음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라는 지역과 그 안에 결성된 하나의 교회, 고린도 교회죠. 그들 안에 있었던 교회가 분열하는 문제나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문제나 성령 계시에 대한 무지함이나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문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타나 있다는, 음행의 문제라든지 뭐 우상 숭배하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계속 고린도전서 전체 장들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잘 뜯어보시면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만을 강조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복음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알고도 참된 부활 가운데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바울은 1장과 3장을 통해서 교회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문제로 나뉘는 그것을 꼬집어서 설명해요. 바울은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사역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하는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나뉘죠. 교회 가운데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얘기를, 이게 이제 파당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설명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판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유대인에게 경건한 자이면서 성경의 비밀을 안 자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가 알았다는 것은 뭐만 알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그 아볼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경우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아볼로에게 속했든 바울에게 속했든 게바에게 속했든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들로 나는 아볼로한테 기도 받았어. 나는 아볼로한테 이렇게 아볼로가 나한테 물 이렇게 세례 줘가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라는 그런 의미 없는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볼로가 아볼로 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게바가 게바 되게 된 것은 누굽니까? 게바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성경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서 늘 다른 말들로 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높아질 것도 없고 낮아질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높았던 것들도 낮추시고 낮아졌던 것들도 높으셔서 주님은 평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맞춰지는 그 은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맞춰집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있어서 우리 다 맞춰지잖아요. 차별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평생대 사역을 해요. 어른들이 제가 앞에서 정말 진짜 어른들 데리고 콘서트 하듯이 제가 활기차게 생기발랄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 운전하시는 분도 밖에서 듣다가 오더니 목사님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볼 때 제가 잘했다니 저는 감사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떠올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우리.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너무 좋죠. 그러나 그 평생대가 평생대 되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요? 저 혼자 앞에서 막 어른들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남몰래 뒤에서 그 어른들이 출석부 다 정리하는 그 안에서 행정적으로 다 정리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각 반별로 모여서 선생님들이 또 그 어르신들 한 분 모시고 상담도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 차별이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이 평생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 장로님 여기 계셔서 제가 드려서는 안 되지만 또 우리 장로님이 앞에서 찬양할 때 같이 싱어로 섬겨주시기도 하고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 또 반주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평생대라는 하나의 작은 조직을 우리가 그렇게 세워 나간다라는 것이죠. 한 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그렇게 주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좋은 하나의 팀을 이루어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동력자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높아진 자 없이 낮아진 자 없이 똑같이 수평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진행되어 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솔직히 이게 조금 서운해요. 저도 어떻게 열심히 심고 물을 줬는데 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을까 바울이. 저는 그래서 그 뒷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자기도 나는 심는 자인데 나도 의미가 없고 물 주는 누구예요? 아볼로도 아무 의미가 없는 자 누구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를 더 도드라지게 들어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읽을 때마다 저도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이 세상에 했는데 난 열심히 물을 주고 나도 심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때로는 서운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뭡니까? 자라게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거죠. 왜요? 결국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있다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모든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 개인의 영광이 되고 또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은 알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의 능력을 더욱 깊이 생각하라.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수행하는 사람이고 이걸 하는 사람이죠. 바울도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바울이 아니었으면 바울이 정말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서구 세계가 복음으로 변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알아서 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배를 탔고 로마의 한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그때까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기록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정말 주님 주신 그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 군데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심고 물을 준 것뿐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죠. 어떤 이는 심는 자로서, 어떤 이는 물을 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각자에게 또한 그 속한 팀들에게 분명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모든 것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랑하는 연희교회,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찬양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